주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원어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테토 토 오도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호스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케스 턴 알톤 헤몬 턴 에피오시온 도스 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에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에메이스 아페예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에몬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스페라스몬 알라 우르사이 헤마스 아포투 포네루 호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 에 디나미스 카이 에 독사 에이스투스 아요나스 아멘. 다시 한번 의역된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의역된 부분입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한 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이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두 번째 시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창조를 하시는 일입니다. 무엇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창조를 하십니다. 우리는 그 창조를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를 창조하시려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 말씀 나눴죠.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창조를 위해서 무엇으로 창조하신다고 그랬죠? 무엇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가 어떤 창조였죠?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죠.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이십니다. 갑자기 뿅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제가 키가 커진다거나 제가 얼굴이 다른 얼굴로 표현한다거나 그렇게 창조가 아니라 어떤 창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를 위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되어지는 겁니다. 그 되어짐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도 말하는 거죠. 이 되어짐은 마치 열매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열매. 콩을 심었으니까 그 콩이라는 열매를 얻게 되는 거죠. 콩을 심었으니까 콩이라는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고 팥을 심었으니까 팥이라는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는 뭐가 있어요?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씨가 원래 심었던 씨와 똑같은 애다. 똑같은 거예요.
또 열매가 보여요, 안 보여요? 열매는 보여요. 분명히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제가 세례 받았습니다. 저 교회 다닙니다. 아니면 저 직분이 있습니다. 저 몇십 년 교회 다녔습니다. 저 11조 잘하고 있습니다. 저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이것이 구원을 받았다 혹은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믿음의 증거로 내는 수준은 저기 애굽에 있을 때 수준일 수도 있고요. 실체가 되는 것이죠. 팥이라는 실체가 나타나고요. 콩이라는 실체가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실체가 반드시 나타나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실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 중에 한 부분에 있어서 넘어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40년을 신앙생활했고 교회 직분자이고 목사이고 교회를 몇십 년을 이끌어 왔는데 실체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의 믿음이 어딘가에 앉아 있거나 넘어져 있거나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애굽을 나올 때도 뭐가 필요할까요? 애굽을 나올 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광야를 지날 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믿음으로 다 세계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의 믿음으로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를 따라가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안 됩니다. 믿음이 다릅니다. 수준이 레벨이 다르다고 했죠. 수준이 다릅니다. 그런데 애굽을 나왔다고 해서 광야를 지나고 있다고 해서 모든 이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했죠. 모든 이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육신이 애굽을 나왔기 때문에 광야에 있는 것으로 애굽을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자, 여러분 우리는 애굽에서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출애굽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출애굽을 안 하면 가나안에 광야도 아직 못 들어간 거예요. 출애굽을 해야 광야에 들어가는 것이고 광야에 들어가야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거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 애굽 나와야 돼. 이걸 말해주고 싶은 것이지 내가 교회 다니니까 저 출애굽 한 거예요. 저 세상 끊었어요. 세상 버렸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육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몸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지금 우리도 교회에 있으니까 애굽에 나온 것이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 있다고 해서 세상을 버렸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고 있을까요? 그럼 우리는 세상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이라는 것은 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대상을 섬기는 사상과 마음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그 사상, 그 마음이 세상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섬기고 있을까요? 우리는 나 자신을 좀 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다니니까 나는 하나님 믿고 있는 거야. 11조 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섬기고 있는 거야. 난 직분자니까 나는 잘 믿고 있는 거야.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왜 그래요? 왜 그런 믿음을 가지게 돼요? 교회에 나왔으니까. 교회에 나왔으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직분 받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돼버린 거죠.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라는 명제, 이것이 과연 맞을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섬기는 것과 믿음이 되어지는 것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예수께서 산상순의 결론 부분에서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고 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의 신앙을 꼬집으면서 너희들 지금 주여 주여 하고 있지? 그러니까 다 천국 갈 거라고 믿고 있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안 섬겼을까요? 섬겼어요. 황소로, 찬양으로, 물질로, 자기 몸으로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섬겼다고 해서 믿음이 되어졌느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안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안 됐다는 거죠. 섬김과 믿음이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난 섬기고 있으니까 믿고 있을 거야. 난 섬기고 있으니까 난 믿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꾸로 나는 안 섬겨도 나는 믿음이 있어. 이게 가능할까요? 나 안 섬기는데 믿고 있어. 어떻게 믿는데 섬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믿음이 되어지면 섬기게 되어 있고 섬긴다는 것은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좀 다르죠? 섬긴다는 것은 믿음이 되라는 것이고 믿음이 되어졌다는 것은 섬기고 있다는 거고요. 같은 것 같은데 다릅니다. 기름과 등불 하나 되어졌을 때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죠. 기름 없이 등불만 준비한 처녀들이 있고요. 기름과 등불을 같이 준비한 처녀가 있습니다. 기름만 준비해도 될까요? 기름만 가지고 왔어요. 기름만 딸랑딸랑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등불이 없어. 불을 못 붙여요. 아니 그러면 옆에 사람하고 같이 가면 되죠. 왜 옆에 사람하고 같이 가라고 하지만 안 했을까요? 왜 신랑을 맞는데 야 옆에 5명이 불을 켜고 있고 5명은 뒤에서 기름 가지고 있으면 됐지. 너는 기름 들고 나는 등불 들고 나눠 가지면 되지. 왜 안 그랬을까요? 왜 같이 모여 있으라고 안 했을까요? 자기 거예요. 신랑을 만나는 거는 내가 만나는 거예요. 내 아내가 만났다고 해서 나까지 같이 만나는 거 아니고요. 부모가 신랑 만났다고 해서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린아이가 됐든 할머니가 됐든 목사가 됐든 누가 만나야 돼요? 내 신랑은 내가 만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과 등불을 같이 준비해야 돼요. 기름만 있어도 안 되고 등불만 있어도 안 돼요. 같이 해야 돼요. 섬김과 믿음이라는 것이 같이 가는 것 같은, 따로따로 있는 것 같은데 같이 갑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있습니다 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뭐예요?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씨를 뿌리셨는데 그 실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씨를 뿌려놓고 날라면 나고 말라면 말아라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씨를 뿌렸으면 씨에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발화할 수 있도록 열매가 되어질 수 있도록 친히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신 거예요. 우리를 부자를 만들고
우리 유명한 사람 만들어주고 우리 대학 가게 해주고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고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갈 것이냐. 애굽에서의 믿음, 광야를 지나는 믿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 다 다르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나는 지금 믿음 안에 있을까?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지난 시간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과연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믿음 안에 있다. 주님 안에 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 허그 오메 딸내미 어쩔까? 큰딸내미 엄마 한번 봐봐. 믿음 안에 있다는 거, 예수 안에 있다는 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이고 무슨 말인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오늘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십니다. 시작. 헤 아우투스 페이라제테 에이 에스테 엔 테 피스테이. 자, 헤 아우투스는 너희 자신이에요. 너희 자신들을 페이라제테 시험해 봐라. 시험하고 있어라. Do 에이 에스테 엔 테 피스테이.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봐라. 헤 아우투스 도키마제테. 그리고 너희 자신을 입증해라. 우크 에피키노스케테. 알고 있지 않느냐? 헤아우투스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 자신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호티 예수 그리스도스 엔 휘민 에스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엔 휘민 우리 안에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에이메티 아도키모이 에스테. 너희가 알지 못한다면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너희들 안에 예수 계신다. 그렇지 않다면 너희들은 버림받은 자들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믿음 안에 있으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자, 앞에서는 첫째 줄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 안에 엔테피스테 믿음 안에 있느냐. 에이에스테 됐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느냐. 그런데 두 번째 호티 이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엔 휘민 에스틴 너희 안에 계신다라고 말하죠. 믿음 안에 있느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느냐? 그런데 예수께서는 너희 안에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그러면 이 말은 어디에 있으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으라는 거죠. 너희는 지금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믿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믿음 안에 있으래요. 그런데 다음 소절에서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어떤 걸까? 결국은 내가 믿음 안에 있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 이건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같은 말입니다. 결국은 믿음과 내가 하나가 되어졌는가, 내가 믿음이 되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졌는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이 말씀은 너와 나는 하나다. 너 나와 하나 되자. 이런 말씀이죠. 이런 의미죠. 예수와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와 하나 되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에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각과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곧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느냐? 그러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냐? 그리스도께서 너의 주인이 되셨느냐?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계시냐?
이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가 안에 계실까요?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하는데 나 진짜 하나님 잘 믿고 있고요. 진짜 피 같은 돈으로 11조로 내가 지키고 있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거죠. 나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그런데 바울은 진짜로 믿음이 되어졌는가 살펴보래요. 11조 낸다고 해서 교회 예배 안 빠진다고 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 잘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잘 섬긴다고 해서 믿음이 되어졌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나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나는 믿음이 좋은 거고 잘 믿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과 섬김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 안에 들어가는 것이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나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살펴야 되겠죠. 그리스도가 누구냐? 내가 믿음 안에 들어간다는 거, 믿음 안에 계십니까? 믿음이 되어졌습니까?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이런 질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왜 믿음이 무엇이냐를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냐? 그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 들어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한 이 믿음 안에 있냐 이 말은 애굽에서 나오는 그 믿음, 광야를 지날 때의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 믿음의 수준으로 바라보면 믿음이나 그리스도 어떻게 같을 수 있어? 난 내가 믿고 있는데, 난 내가 예배 안 빠짐으로, 나는 헌금으로, 나는 봉사로, 나는 찬양으로, 나는 믿음을 내 표시하고 있는데 그것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이 어떻게 같을 수 있어? 그렇죠. 애굽에서 바라볼 땐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애굽에 있는 믿음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믿음이 그리스도와 같은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감당할 수가 없는 말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상당히 수준 있는 말씀을 듣고 있다고 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인가요? 2장 27절. 요한일서 2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멘. 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크리스마라고 되어 있죠.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나니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자, 기름 부음이 있으면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대요. 왜 그럴까요? 그는 말씀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기름 부음이 있으면요. 내가 쉽게 말해서 내가 목사 앞에 안 있어도 돼요. 내게 기름 부음이 있으면 성경 공부 안 해도 돼요. 왜요? 기름 부음이 나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교회를 안 다니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은 아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굳이 교회에 매이지 않습니다. 본인 자체가 교회예요. 본인이 교회니까 그냥 내가 걸어다니는 교회예요. 걸어다니는 교회. 내가 말하고 있는 자체가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설교 많이 들어야 될까요? 아직 기름 부음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저도 공부를 해야 되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아직 기름 부음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오늘 말씀 난 보고 싶은 게 바로 크리스마입니다. 기름 부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름 부음.
자, 우리 사전 돼 있죠? 5547번 크리스토스 됐습니다.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는 크리오에서 유래했습니다. 밑에 크리오가 있죠. 먼저 크리오를 보면 기름을 바르다, 문지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오라는 말이요. 여기에 토스를 붙이면 크리오라는 말에 토스를 붙이면 먼저 크리오는 물질이에요. 물질. 그죠? 이거는 이거 동사예요. 동사. 크리오라는 말은 동사예요. 동사의 기본형이에요. 그런데 이 동사에 토스를 붙이면 사람이 돼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밑에 있습니다. 자, 기름을 바르다라는 동사의 기본형은 크리오. 트리오 아니고 크리오요. 트리오 알아요? 트리오 알아요? 새 트리오. 그 트리오 아닌데요. 자, 기름을 바르다는 동사의 기본형은 크리오입니다. 그리고 여기 토스를 붙이면 기름 받은 사람. 그래서 이게 명사가 됩니다. 명사가 되고요. 그리고 물질로 쓸 때, 기름이라는 물질 명사로 쓸 때는 크리스마로 사용합니다. 크리스마. 동사라는 기본형에서, 크리오라는 기본형에서 사람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사용할 때는 크리스토스, 기름이라는 물질로 사용될 때는 크리스마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는 어떻게 계시냐? 크리스마로 계시는 거예요. 앞에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말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랬죠. 그 기름 부음이 바로 크리스마예요. 그런데 크리스토스께서 계시지 않고 크리스토스라고 하지 않고 왜 크리스마로 하냐? 바로 기름적인 물질적인 상태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크리스마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3장 5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요한일서에서도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이 말을 기름 부음으로 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기름 부음으로.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자, 여기서 기름을 부으신 크리스마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마. 자, 우리에게 부어지는 건 뭐예요? 기름 부음이에요. 물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크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크리스마.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려고 내게 뭐를 부으셨어요? 기름을 부으셨어요. 기름을 부었으니까 그 기름 누구 돼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크리센 되어 있습니다. 에크리센은 앞에 엡실론은 소유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가진 자가 포로된 자에게 가서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눌린 자에게 자유를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목사라고 가서 됐을까요?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에크리센이 있어야 돼요. 에크리센.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에게 기름 부음? 근데 여기서 보면 기름 부음을 뭐하고 같이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성령이 임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냐? 내가 믿음 안에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느냐? 이걸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기름 부음을 주겠다. 기름을 부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는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뭘 주시려고 그래요? 기름 부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한다고요? 기름 부음을.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시겠다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 그리스도로 세우겠다는 것이죠. 기름을 부었으니까, 자,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크리스토스가 뭐였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죠. 우리에게 기름을 부었으니까 내 입장에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셨고 나는 기름을 부음을 받았으니까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크리오의 사람이라는 명사로 쓰이면 크리스토스가 된다고 그랬죠. 우리말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은 뭘 부으신다? 기름을 부으신다. 그 기름이라는 크리스마가 나에게 부어지면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되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크리스토스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름을 붓겠다는 건 뭔 말이에요? 내가 너를 그리스도로 세우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되니까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눈먼 자의 눈을 띄워주는 거예요. 억압받은 자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시겠다.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너를 그리스도스로 세우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단순히 야 와서 황소 가지고 와. 야 너희 목소리로 찬양 좀 해. 야 악기로 찬양 좀 해. 찬양할 사람 좀 불러봐. 이러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뭘로 부르셨다요? 무엇을 하기 위해 부르셨습니까? 기름 부음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사람들이 그걸 별로 인정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고 즐기지 않는다는 거. 내가 찬양하는 게 좋아요. 야, 나 하나님 교회에서 찬양한다. 찬양 사역자로 쓰임받고 있다. 반주자로 쓰임받고 있다. 그게 더 좋아요. 하나님의 실질적인 부름의 목적은 놓쳐버렸고 하나님이 믿는 믿음이 무엇을 원하는 건지 놓쳐버렸어요. 왜냐하면 이미 애굽의 믿음만 강조하고 있으니까. 세상만 버리면 된다고 말해요. 세상만 버리면 된다고 말해요. 자기 자신만 버리면 된다고 말해요. 진짜는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으라는 건데 기름 부음이 잘 안 와. 이 기름 부음 그리스도스를 세우겠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을 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하시겠다. 자, 우리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다. 이건 뭐예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믿음과 하나가 되어졌다. 곧 믿음이 되어졌다는 것이고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졌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졌다. 그런데 그럼 그리스도가 누굴까? 내가 믿음 안에 있다는 건 뭘까?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시는 분이시고 나는 그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그리스토스가 될 거예요. 예수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가 그 기름 부음을 받으면 내가 그리스도스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받았다라고 했죠. 성령을 주셨다. 표현만 다를 뿐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이나 성령을 받은 것은 같은 의미인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강의에서 계속 말씀드리죠.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을 골로새서에서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생명을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앞에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였어요? 믿음 안에 있는 자라고 했죠. 그 믿음 안에 있는 자가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니까 생명을 가진 자네요. 생명. 이 생명을 골로새서 3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로마서에서는 성령이라고도 말합니다. 성령의 법이라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 또는 성령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1장 1절 세 번째 소절에서는
호로고스라고 됐습니다. 호로고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무슨 말씀이라고 하냐?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네가 지금 믿고 있는가? 너는 믿음이 있는가? 혹은 너희 안에 예수께서 계신가? 라는 질문은 앞서 살펴보았던 호로고스가 네 안에 있느냐? 생명이 있느냐? 그리스도가 되어졌느냐? 성령이 계시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호로고스가 계십니까? 혹은 생명을 가지셨습니까? 혹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까? 성령이 계십니까? 이런 질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설교자의 설교만 듣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누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줍니까? 성령.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하나 되어서 더불어 손잡고 있는 것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 되어졌습니다. 성령이 내 영과 하나가 돼서 성령이 내 영과 손잡고 하나님 이 영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그 정도가 아니고 아예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영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영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 말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영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린 거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법정에서 세워놓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해주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더불어서는 그냥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과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성령과 하나 되어졌기 때문에 자녀인 거지. 성령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자녀 맞아요. 그냥 손가락 찍어서 자녀로 증명해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가 되어졌으니까 그냥 자녀인 거예요.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을 상속하는 거예요. 우리 상속받는 게 뭘 상속받아요? 믿음을 상속받는다. 혹은 하나님을 상속받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해서 뭐 천국을 받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상속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게 뭔지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상속자인데 빚을 받을 것인지 재산을 받을 것인지 건물을 받을 것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들은 아빠가 죽게 되면 뭘 받게 될까? 돈 받은대요. 뭘 받으면 좋을까? 건물이야 땅이야 돈이야? 생각 안 해봤어? 땅이래요. 그래요. 내가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뭘 받아야 될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뭘 상속해 준다고요? 돈? 땅? 건물? 뭘 상속받아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하나님을 상속받습니다. 하나님을 받는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인 거예요. 자녀이면 상속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속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밟을 것이다. 이거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임을 증언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내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증언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어떻게? 내 영과 하나 되어져서. 내 영과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나를 증언해주고 표현해 줄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리운 자예요. 너희가 왜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너희가 버리운 자다. 그 말이 왜 무서운 말이냐. 어떻게 그 말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교회 다녔고 세례 받았고 헌금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고 봉사 충성 다 하고 있는데 왜 버리운 자입니까? 성령이 증언을 안 해주시거든요. 성령이 증언을 안 해줘.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라 나 네 알아. 네 교회에 무슨 일 했고 네 어떻게 했고 내가 다 알아. 그런데 너 믿음이 안 되어졌구나. 너 믿음이 안 되어졌구나. 너 애굽에서 아직 못 나왔구나. 너 가나안에서 지금 불순종하고 있구나. 너 가나안에 못 들어갔구나.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갈 자격이 못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너 자신을 점검하고 너 빨리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 그런데 재밌는 게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면 성령 주실까요? 우리 그렇게 기도했었죠. 저희 순복음에서는 주여 성령 주시옵소서 산꼭대 가서 기도하면 성령 주신 줄 알았어. 진짜로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했었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진짜로 받은 분이 있다고도 말씀하시는데 성령 받으면 누구 일 할까요? 제대로 된 성령을 받으면 자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명예를 위해 쫓아갈 수 있을까요? 못 쫓아갑니다. 돈을 위해서 쫓아갈 수 있을까요? 못 쫓아가요. 성령을 제대로 받으면 하나님의 일합니다. 돈 버는데 신경 못 써요. 명예에 이르는데 신경 못 써요. 아니 신경 못 쓰는 게 아니라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돈에 명예에 권력에 관심이 없어요. 복음 전하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았다고 하신 분들 내가 병 고칩니다. 내가 은사 받았습니다. 하시는데 다른 성령 받은 자를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말씀으로 생명 가진 자를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나만 봐. 내가 병 고쳐주지. 나만 봐. 내가 기도해주지. 나만 봐. 나만 봐를 하고 있잖아요. 잠만 보고 아니라 나만 봐. 나만 봐고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씨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똑같은 내 믿음과 똑같은 사람들을 30명, 60명, 100명으로 만들어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만 봐. 내가 이 교회 최고야. 내가 나만 따라오면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갈 수 있을 거야. 나만 따라와. 그렇게 되는 가르침은 뭔가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진짜 성령을 받았고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씨인 거예요. 씨. 그래서 나와 똑같은 믿음을 가진 자 어디 나도 자 벽시를 산에 놔둔다고 벽시가 아닌가요? 벽시 산에 뿌려도 벽시예요. 안 나지만 사막에 갖다 놔도 벽시는 벽시예요. 어디 가든지 벽시는 벽시예요. 그게 뭔 말이에요? 내가 겨자씨 교회에서만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있든지 간에 나의 존재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누구 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내가 병을 고칩니다. 예언해 줍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일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딱 보면 알아요. 그러면 자기 일하고 있는가? 자기 돈 벌기 위해서 하고 있는가? 자기 이름 높아지기 위해서 하고 있는가? 그것만 보면 돼요. 바울이 만약에 돈 벌려고 했다면 돈 많이 모았을까요? 못 모았을까요? 내가 기도 한번 할 때마다 100만 원씩 1000만 원씩 가져오세요. 내가 병 고쳐주면 1억 귀신 쫓아주면 5천만 원 어떻게 할까요? 돈 벌 수 있을까요? 못 벌까요? 금방 벌어요. 근데 왜 못 할까요? 못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못해.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돈 벌려고 작정했으면 돈 벌었을까 못 벌었을까? 예수님이 돈 벌려고 작정했으면 돈 벌었겠죠? 근데 그렇게 못해.
할 수가 없어. 왜요? 그렇지. 최고 의사가 된대요. 모든 별고쳐니까 최고 의사가 했죠.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았는데 재산이 늘어간다? 성령 받았다고 해서 막 교회 건물이 올라간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있어요. 제가 판단할 바는 아니지만 그러면 그 안에 자기 믿음과 똑같은 사람 100명, 200명 있는 거 찾아내야 돼요. 자, 오늘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잠깐 살폈습니다. 그리스도는 무슨 말이에요? 크리스토스는 무슨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였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기름 부음. 근데 내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토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부어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 그러므로 내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 내가 크리스토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름 부어주겠다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됩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됩니까? 될 수 없습니다. 거부해버리면 어쩔 수 없어요.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다르게 말하면 내가 너를 그리스도로 세우겠다. 이것을 요한복음이나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이 말인 거예요. 말만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성령 주신다고 하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내가 너를 그리스도로 만들게 라고 말하면 저거 3단인데 이래버린다는 거예요. 말이 안 맞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믿음 안에 있습니까?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예요?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옵소서. 기름 부음을 주시겠다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독생자를 주겠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주는 것과 독생자를 주는 건 다릅니다. 기름 부음을 주는 것은 독생자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방법, 내가 진짜 믿음이 되어진 자의 증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다른 이름으로 그리스도, 곧 내가 그리스도가 돼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청함받은 자에서 택함받은 자로, 기억나시죠? 청함받은 자에서 택함받은 자로, 그리고 빼앗겼는데 다시 찾아온 자들 중에서 드려질 만한 11조로, 그리고 성령이 계시는 성전으로 세워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점검해라. 그 믿음 안에는 바로 이겁니다. 성령의 전되는 거, 11조가 되어지는 거, 택함 받은 자가 되어지는 거. 이미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온 믿음과 광야를 지나는 믿음을 이미 지나는 사람들입니다. 레벨이 올라가 버린 사람들이에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받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택한 자로 11조로 성전으로 세워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로 세워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